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39절 말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못 백성이 나와 백성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느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독선적인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살해하는 바람에 다윗이 일궈온 평화가 깨질 위기를 맞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합병할 수 있었지만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의 한계점일 뿐 하나님의 한계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평화를 깨고 정의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적이자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일 뿐이었고 그에게 정의는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향하는 넓고 대안적인 통치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피성인 헤브론의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했고 다윗의 의도를 거스름으로 왕의 정의를 훼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진 않는지 살펴봅시다.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백성은 정황상 다윗이 사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뿐 아니라 그의 상여를 따라가 무덤 앞에서 통곡했으며 애가를 지어 아브넬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을 슬퍼했고 스스로 금식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의 백성은 다윗이 비열한 술수를 쓰는 군주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호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가 백성의 오해를 불식시켰고 요압이 갈라놓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봉합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진실과 진심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건가 뭔가 하여간 요압이 사고를 쳐가지고 다윗이 아주 힘들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꼭 단체에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아브넬이 죽인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라고 나오는데요. 정황상 정말 그 이유밖에 없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총사령관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미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뭔가 좀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지 않았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평생 왕과 왕의 장군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나중에요, 그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요압을 죽이라고. 에이구. 요압은 어쨌든 사적인 보복을 통해서 개인의 정의도 아닌 정의를 실현함으로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인의 정의가 정말 위험한 거죠. 요압이 원래 칼을 잘 쓰는 장군이고 다혈질이죠. 예, 싸움하면 요압이죠. 용맹하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결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한 면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와 암살이죠.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급습해가지고 자기 안방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전투에서 죽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 말고 다른 명분이 없는데, 글쎄요, 과연 이 명분이 확실한 명분이 됐을까? 다윗한테 묻지도 않고 국가에 미칠 파장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복수심에 빠져가지고 저지른 철없는 짓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인데, 물론 아브넬과 협상을 한 것이 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어쨌든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 평화적으로 긴 전쟁을 종식시켜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거국적인 그런 찬스인데 여기에 재를 뿌린 거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심이었나 정치적인 계산이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진심이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나와 나의 왕국은 전혀 무죄하다. 그리고 요압 저들 저주를 받아라. 저주가요 너무 살벌해.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의 이 저주의 말은 너무 살벌합니다. 다윗도 이런 저주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사람한테는 이 정도 저주는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다윗은 금식하면서 아브넬의 장례식에서 정말 진심으로 애도해서 울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죠. 적국이죠. 적국의 장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한테도 그랬듯이 아브넬한테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충성한 거고요. 요압은 다윗과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고, 아니 전략적으로도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되지. 통일왕국 된 다음에 나중에 뭐 죽이든가.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와 정성스러운 장례식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11지파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니었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지체시킨 최대 걸림돌 아브넬을 제거한 것이 정황상 다윗의 작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심 어린 애도와 장례식의 모습을 보고 그 오해를 이제 푼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스루야의 아들들의 이 월권 행위, 이걸 미연에 차단하고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전함으로써 북쪽 장로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작전 성공. 네. 모르겠어요. 절대 권력이 없는 게 다윗의 약점인가? 아무리 왕이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리더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리더십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절대 권력이 없었다는 그 고백, 내가 스르의 아들들을 어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참 연약한 왕이죠. 무슨 왕이 저렇게 힘이 없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절대 권력자라고 힘을 너무 많이 가져도 그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지도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국가의 대표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마음이 너무나 괴롭죠. 네. 국민을 두려워하시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정말 거짓말은 안 됩니다. 네. 이만큼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 눈만 뜨면 거짓말. 네. 자신에게 충성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섬기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국가와 국민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압의 사적 보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가족이나 회사나 국가의 거사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진실과 진심으로 요압이 망쳐놓은 엄청난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